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말세에 관하여서 말하기를 말세는 만물이 탄식하는 시대다라고 했습니다. 만물이 탄식하는 시대, 자연계가 탄식하는 시대, 그리고 인간들이 탄식하는 시대, 또 그 탄식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탄식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말세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죠. 바울이 말한 탄식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나조라고 하는 말인데, 스테나조,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고함치듯 소리치는 신음이라고 설명합니다. 만물의 탄식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인간, 살 길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는 것인데,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서로를 도우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청지기처럼 봉사하며 사는 것인데, 개개인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헐뜯고 싸우며 살아가는, 전쟁하듯 살아가는 인간 때문에 내는 소리가 만물이 탄식입니다. 지금의 세계와 대한민국은 탐욕의 귀막은 인간의 탐욕으로 의하여서 훼손된 자연 환경에 의하여서 기후의 재앙, 환경의 재앙, 전쟁과 내전, 기해와 기근과 전염병 등과 같은 재난과 재해와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서 만물과 만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대한민국에 내린 집중 폭우는 200년 만에 있을까 말까한 그런 경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로는 무너지고 도로와 주택, 그리고 농작물들이 침수되었습니다. 서산의 충남 서산 일부 지역에는 2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경우의 수인 폭우가 쏟아져 내려서 보트 타고 인명을 구조하러 다니는 일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만 있을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냐? 인간의 번영과 편리를 위해서 발명한 7만여 종에 이르는 화학물질이 오존층을 파괴한 결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인간이 발명한 화학에 관련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오존층이 사라지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야생 동식물의 70%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3분의 2가 멸종되었고, 그러므로 이대로 40년만 지나면 인간은 종말을 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꽃을 피우지 못하는 땅에는 사람도 살 수 없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지금은 집 앞에 능선화가 없어서 그런데 벌들이 웅웅거리는 소리가 무서울 정도였어요. 작년, 재작년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벌 한 마리가 없어요. 나비도 없어요. 여러분, 곤충이 사라진 지구에는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바다에는 물고기가 헤엄쳐야 되고, 하늘에는 새가 날아야 되고, 땅에는 동식물들이 자라고 뛰놀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욕망은 자연계의 개가 내고 있는 만물의 탄식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또 그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인생들이 고통 중에서 신음하는 신음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고, 그 고난받는 인생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탄식하는 탄식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는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가면서 아마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졌을 법해요. 이제라도 탐욕을 멈추고 구원의 길을 가라, 살 길을 가라. 이제라도 서로 사랑하고 의기투합하여 살자,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방주는 완성되어져 가는데 편안치 않아요. 왜? 그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이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며 고함친 것이죠.
지금이라도 우리 하나님대로 살아보자 라고 외쳤을 줄로 믿습니다. 너는 왜 방주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셨어. 그래서 그 홍수 심판에 대비하기 위하여서 방주 만드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라고 그들은 귀를 닫고 무시했어요. 근데 마침내 홍수가 임했습니다. 그때 그들은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더라라고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인류의 번영은 평화와 공존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살 길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교회 종교 권력자들은요,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행위를 매우 정당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 다시 예수의 이름을 거론하는 이들에게는 사형의 온도에도 좋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였어요. 그들이 그렇게까지 예수를 미워한 것이 무엇일까? 그들 나름대로는요, 율법에 박식하더라고 믿었고 율법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실제로 그들은 세리와 창기들처럼 드러내놓고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산헤드린의 재판관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고 흠모할 만한 인격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그들의 학식은요, 존경받아야 됐어요. 신분은 고귀했고 생활은 고룩했고 신앙은 돈독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메시아라 주장하는 나사렛 예수는 마리아의 사생아였고 목수의 아들이었고 갈릴리 오지인 나사렛 출신이었어요. 학문의 학자를 모르는 범인이었고, 그러므로 그에게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치욕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예수가 등장을 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에 들어올 리가 천부당 만부당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구름 같은 민초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내뱉은 말은 뭐냐?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그 회개하라는 말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은 삼수형으로 죽음을 당했어요. 그 뒤를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에 사람들은 감동되어서 모여들었고,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고 뜻 다하고 정성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다. 율법이 있는 것은 사랑하라고 있는 거다. 너희들 그렇게 욕심부리며 살면, 추악하게 욕심부리고 살면, 정욕을 위하여 살고 물질을 위하여 살고 쾌락을 위하여 살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니, 이제도 정신 차리고 율법을 지켰다라고 자부심에 들떠있는 너희들이 내 자신 좀 속물인 것을 들여다봐라.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면 죽는 걸 알아요. 그렇게 말하면 죽는 줄 안다고. 왜? 나보다 먼저 누가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의 눈밖에 나서 십자가에서 달려 고난당하셨어요. 그러면은 제자들이나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은 입을 닫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 역시도 죽을 줄 알면서도 또 그 말을 해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가 가르치신 방법대로 살아야 되느니라. 거기에 희망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답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묻는 병이 낫고
졸름바리들이 걷고 안전매이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분명한 거예요. 아멘입니다. 죽었어도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구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었을 바랍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를 통하여서 이제 보여진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두 번 다시 예수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도모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예수의 이름을 논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도 좋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더라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스데반 집사는 설교하라고 세운 집사가 아니라 구제하는 일에 헌신하라고 세운 집사가, 안수 집사가 스데반 집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에게는 성령이 임해가지고, 권능이 임해가지고 스데반을 통해서도 능력이 나타나고요, 사도들의 영역인 설교까지 했어요. 근데도 장로가 너 왜 설교하냐?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거를 용납을 했어요. 구분을 짓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받은 대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는 받은 대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장로님이지만은 장로로 비태게 되었지만은 부흥사 역할을 하는 분들도 들어 있어요. 자, 스데반은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저들이 예수에 대하여 모르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율법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좀 차분히 가라앉히고 내 말 좀 들어보이소.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합시다.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자기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스데반의 입을 빌려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의 살 때에 율법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모세 때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왜 율법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들었기 때문만이 아니죠. 들은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듯이 예수의 말도 들어보고 예수의 말대로 한번 살아보고 그런 다음에 결론 내려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가, 여러분의 조상 모세가 나이 40에 되었을 때 백성들을 동족을 생각할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고자 애굽의 신전을 짓는 일에 동원된 히브리 노예들이 살고 있는 현장을 찾아갔어요. 찾아갔을 때에 애굽의 관료에 의해서 매맞고 있는 동족을 보고 분개했어요. 왜 때리냐고, 말로 하지 왜 때리냐고, 말로 하지 왜 때리냐고, 야단을 쳐도 들어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로 인하여서 모세가 분기를 참지 못하고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더라, 그런 말씀이죠. 왜 죽였어요? 동족을 살리려고 죽였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시체를 묻고 난 다음에 다음날 그 현장을 찾아갔을 때 애굽에서 매맞던 동족들이 자기들끼리 싸움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모세가 참다 못하여서 왜 싸우냐고, 애굽인들에게 맞는 것도 불편한데 그래 동족끼리 싸우면 되겠느냐고 뜯어 말렸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고마워하지 아니하고 어제는 애굽의 관리를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 죽이려고 하냐 하고 도리어 역정을 내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라고 하면서 모세를 박대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박대한 것처럼, 박대한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 역시도 예수를 박대하고 예수를 죽여버렸다라고 스데반이 고발을 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왜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왜 들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 말 좀 들어봐라.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라. 성경 좀 제대로 읽어봐라. 뭐 그런 말씀인 거죠. 저 역시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교인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느 분이 하신 말씀이 저 모태신앙인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인데요. 당신 교회 나가시나요? 나 집사인데요? 당신 술이나 담배를 하십니까? 나 교인인데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싫네요. 그러더라, 그런 이야기죠. 당신은 성경을 아십니까? 나 성경 한 번 읽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를 미화시키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보이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이소, 그러는 거예요. 혈기를 누그러뜨리고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분을 삭히고 냉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봐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을 했어요. 사랑의 첫째 의무는 땁시다. 듣는 것이다. 경청하는 것이라고. 경청하는 거다. 사랑은 이웃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나는 맹인의 큰 소리가 아닌 아주 작은 소리로 외쳤어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셨으리라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나서는 예수여, 나를 다윗 사손 나서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냐고 작은 소리로 예수님 나 불쌍히 여겨 주이소 했어도 예수님은 들으셨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거기에서 가장 은혜되는 소절이 뭐예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냥. 아멘입니까? 주님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헨리 블랙커브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헨리 블랙커브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내가 처음 집례한 장례식은 어린 꼬마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 부부의 첫 아이였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첫 손주였습니다. 어느 날 그 집 신방을 가서 보니 아이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서라 하면 가고 가라 하면 서고 앉으라 하면 일어서고 일어서라면 앉고 꼭 뭐 닮았어요? 나 닮았지 뭐. 청개구리 닮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부모는 나무라기보다 귀여워만 했습니다. 하루는 집 앞마당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마당을 빠져나가 길 쪽으로 가는 것을 부모가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저쪽에서 차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외쳤습니다. 얘야, 한 대! 한 대! 아이는 부모의 목소리에 뒤를 쳐다보며 힉깃 웃더니 쏜살같이 차가 오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차는 곧장 아이를 세차게 들어받았고 아이는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죽음 앞에 터져나오는 부모의 통곡은 그야말로 단장에 메아려 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큰 교훈 하나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즉각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스데반이 외치는 거예요.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내 말에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는요 말세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세의 시작이 뭐요? 선상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선사장이 나팔을 부하고 부르니까요 나팔 소리와 함께 피 섞인 우박과 풀이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라져 버렸어요.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남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남은 생명에 가진 것도 3분의 1이 죽고 남은 배들의 3분의 1이 파손되어지고 깨졌어요.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전쟁의 화, 질병의 화, 기근의 화가 임하는 중에 극적으로 살아남은 이들은 살아남은 3분의 1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시대가 말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세가 뭐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경고의 귀를 닫은 게 말세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요나가요 니네위로 갔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 조만간에 40일 이후에는 멸망당합니다. 외쳤어요. 요나의 외침은요 살리고자 하는 외침이 아니라 저들은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살 길을 가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길을 가요. 그런데 니네의 백성들은 살려고 그랬는지 회개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벳세다 여기에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예수로부터 수많은 기적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들과 120문도가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순종하다가 열흘이 되었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방언이었어요. 방언. 외국어를 배우지 못한 이들이 능숙한 외국어를 구사한 것이었어요. 6월절에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을 찾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저들은 배운 적이 없는 말인데 자기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 이 오순절에 있었던 방언의 역사는요 지금의 방언의 역사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단 한 번 주신 유일한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방언과 오늘의 우리의 방언은 차원이 다른 거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날 이후로 베드로의 설교에 수천 명이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나면서부터 안전하게 된 자가 일어나 걷고 뛰기도 합니다. 빌립주사는 사마리아에서 예수를 전함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그 성에 기쁨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 장무장관을 전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어려움이 불거져요. 스데반이 오늘 부형들에게 내 말을 들으시오 라고 한 그 일로 인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 돌에 맞아 죽음과 동시에 교회는요, 교회 안에는 더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교회가 더 부흥하면 좋잖아. 근데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가지고 천하로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렇게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이들 중에서 소수가
저 수리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여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자,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바울이 말할 정도로 모이는 일에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박해 때문에 그랬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모이는 일이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시고도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하고 내가 승천한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예언한 말씀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여전히 건재한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이 뻥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는 예수가 있긴 있는 거예요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판사에 따라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너희들은 어떻게 신앙해야 되느냐?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의 유산을 따라 신앙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 속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야 되느냐? 선배들이 신앙한 대로 신앙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디모데가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물려받은 대로 신앙하여서 거룩한 자가 되었듯이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예수와 사도와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앙하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 것에 대하여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다 그랬어요. 알고 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오셔서 큰 상을 주실 거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라는 거예요. 윈스턴 민스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었던 켄달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1956년 여름에 다니던 신학교를 중퇴합니다. 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야, 신학교 다닌다고 뭐가 되겠나 싶어가지고 중퇴하고요, 성령의 불로 충만해져가지고 켄터키에 오하이오 강이 흐르는 그 어느 곳에 2,000명 정도 모이는 텐트를 치고 미국 전도 캠페인이라는 편말을 붙이고 큰 집회를 열었어요. 광고도 열심히 했어요. 아버지가 야, 너 그런다고 무슨 일이 있겠나 했지만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러니 기대하세요. 그리고 시작된 그 집회에 3주 동안 50명만 참석했대. 몇 명 모일 거라고 계산했어요? 2,000명 이상 모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50명도 안 모였어. 50명도 안 모였어. 그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는 실망했고 아들에 대한 기대를 접었어요. 할머니는요, 야, 너 빨리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돼 라면서 사주었던 쉐보레 자동차를 빼앗아 버렸어. 그때 켄달 목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 할머니, 저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저를 세계적인 능력 있는 사역자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언젠데? 자기들 모르게 1년 뒤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1년 뒤에는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제대로 된 목회도 하지 못해요. 보험 팔고 진공 청소기 파는 셀러리맨이 되었어요. 그렇게 6년 동안 셀러리맨이 되어서 활동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아버지나 할머니는요, 나는 너의 말은 다 뻥이라 믿는다. 그럴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래도 켄달 목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믿었고, 그래도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분이 22년이 지나서 1978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의 후임이 되었어요. 후임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22년 뒤에. 아멘입니까? 22년 뒤에. 에딘버러에서 런던을 향하는 기차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들아, 나는 네가 자랑스럽구나. 내가 틀렸고 네가 옳았어. 내가 그때 네 말을 믿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나 용서해 달라고 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인내성으로 드리는 그날이 되어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기적이 없으니 예수를 입증할 방법도 없잖아요. 기적이 없으니 내 믿음을 증명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신앙해요? 음성을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여러분, 오늘 주의 종을 도와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거기에 살 길이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신지라 야박하지 아니하고 후하시는 하나님이신지라 후연대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병든 자와 고아와 과부의 나그네를 신원을 살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구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여러분에게 간청을 드려요.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살 길이 있고요, 여러분의 구원이 있고요, 생사가 달려있음을 믿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